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도 안 되는 고난조차 감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는데 왜 그렇게 민수기에는 원망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원망,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원망하는데 하물며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내주시고 만나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대주고 물 먹고 싶다 물 주고 병 들서 병 고쳐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쉼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도 결국 원망 아니었습니까? 가장 좋은 것 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원망의 말을 할 때에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남편들이 아내를 원망하는 그런 말들 가끔 할 때가 혹시 있다면 그때도 아이고 저 철없는 남편 그래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그냥 풍성하게 받아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맞장구 치지 마시고 우리는 맞장구 치기 쉽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물론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그 백성들과 맞닥뜨려 싸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기도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하면 바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했는데 아버지 이끌었던 리더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한 가지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입을 그냥 다물고 있더라고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막 옆에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부인들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말 안 해? 말해봐 하는데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모세를 원망할 때에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거지 모세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가정사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의 문제마다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게 풀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하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선하게 풀어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의 제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흔히 말하는 화목제물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시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는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그러니까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여는 그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들, 흔히 말하면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을 후회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희망을 가지고 때로 힘들어도 앞으로 내딛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지 뒤로 물러나면서 털썩 주저앉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속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했던 가나안 가는 백성들은 사실은 앞으로 가야 하는데 사단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자꾸 가지마 옷깃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옷깃을 잡아당기는 시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고 시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은요 사실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털썩 제자리에 앉아 주장케 하고 싶은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고요. 사단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고요. 사단은 무엇보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사단은 자유민주 국가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중국처럼 북한처럼 쿠바처럼 다 종의 신분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사단의 악한 음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개인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악한 사단의 꾀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최근에 데이터라고 그래요. 15,400명이 한 해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15,400명이에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15,400명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15,400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힘에 겹지만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이 그래서 우리의 큰 의미가 있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이끌고 가장 멋진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꺼내라 이렇게 했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었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었고, 또 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단은요, 한 번 된다 그랬다 안 되고, 두 번 된다 그랬다 안 되고, 세 번 된다 그랬다 안 되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우리 10번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음모는 뭡니까? 너희들은 예배자가 돼서는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서 안 돼. 이것이 그들의 논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가지에 장자가 죽어나갈 때 그제서야 아이쿠 하면서 그 백성들 애굽에서 내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또 길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 없이 바로와 그 군대가 그 200만 대군을 뒤쫓아와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들은 다 홍해에 잠기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 끌고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내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잘못된 쾌락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공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침없이 전진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장애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두려움이었었고요.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것도 두려움이었었고 장애물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예배자를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열어요. 저는 그것을 군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동기들이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항상 열어주셨어요. 어떤 검열이 있을 때도, 야, 시마사, 너는 빨리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려.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갔다 왔다고 막 두들겨 맞을 때에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안 맞았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개입되어져서 가나안 왜 들어가야 돼? 천국에 왜 가야 돼? 이유는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목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매년 4월 1일 만우절인데 거짓말해도 유효하게 여겨주는, 웃어주는 그런 날이에요. 만우절에 사람들이 질문했더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꼭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꼭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듣고 싶었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또에 당신이 당첨됐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10명 중에 5명이었어요. 10명 중에 25%니까 약 3명이었어요. 10명 중에 3명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최고로 듣고 싶은 거짓말이 뭡니까? 했더니 야, 너 연봉 인상됐어. 이런 말이에요. 14.3%나 됩니다. 그리고는 야, 이번 달 특별 보너스가 나왔어. 11.8%. 직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결혼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이게 약 10%였어요. 그리고 너 특별휴가 갔다 와. 이런 얘기가 9.9% 약 10%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무엇과 연관이 있었냐면 다 만문이지 물질과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 다 사람들의 중심 속에서는 돈. 사실은 우리 중에서도 다 때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주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물질이 중심을 차지하는 듯 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단은 교묘하게 물질주의 중심으로 속여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이 붕괴되기도 하고요. 물질이라는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얘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못 와? 목사님 뭐요? 일하기 때문에 교회 못 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돈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물질주의를 포장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귀한 것이 돈이긴 하지만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목적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곳에서 뭐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향해서 가야 됐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참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2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후 광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시험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수르라는 광야를 지나는데 물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 소중하잖아요. 사람들이 물보다 더 소중하게 어디 있겠냐고 할 만큼 물은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처음 시장이 뭐였겠는가 했을 때 철학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이었다라고.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물. 그래서 물활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생명은 물이다. 그러니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입이 싸워서 물을 찾는데 물을 3일 길이 했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그렇게 길을 가면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한 아주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후에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여러분, 불과 3일 전에, 그들이 지금 크게 원망하고 있는데 불과 3일 전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서 힘을 뛰듯이 노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함께? 첫 번째는 모세와 함께, 두 번째는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함께 노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미리암과 모세는 신발에 나가서 백성과 노래했는데 무엇을 노래냐면 하나님은 높은 분이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다. 그 분이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 사건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말 그대로 애굽의 바로 갖다 수장시켜도 그 하나님을 갖다 높이 했던 그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군대를 물리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15장 2절에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치로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아주 제가 짧게 요약했습니다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찬양도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그냥 노래만 불러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본문들인데 이들이 바로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와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런 큰 용사시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여호와가 큰 용사 되시면요, 어떤 적들 만나 다 문제없이 이겨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을 고백했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리고는 더 실제적으로 15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휘관들. 깊은 물이 그들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잠겼나이다. 또 다른 본문에는 납처럼 잠겼습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본문들도 있거든요. 납은 덩어리가 작아도 비중이 높아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돌은 모양은 작아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돌은 결국 물에 뜨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물에 다 잠겨버렸다고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걸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그들입니다. 깊은 물이 그들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잠겼습니다. 15장 5절에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그 광야에 있는 나라들과 가나안에 있는 그 여러 족속들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불에서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지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습니다.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고백을 하거든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 누구도 감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언제요? 불과 3일 전에.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자기들 다스린다고 고백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영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하면서 15장 18절에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마무리하고 그 노래를 뒤어서 미리암이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노래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바로 전 문맥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신발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광야길을 걸었는데 3일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갖다가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인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영적 부재 혹은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의 흔히 실수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갖다가 죄라 그러면 좀 듣기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들은 그렇게 하늘을 높였던 그들이 원망 병에 또 다시 사로잡히고 말았어. 홍해에서도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지금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3일 길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예수를 더 잘 믿는데 고통은 점점 더 커져. 얼마나 힘에게 없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던 한 가정은 목사님 우리 아빠가 암에 걸렸는데요. 목사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은 것이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목사님 나 안 죽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목사님 우리 아빠 천국에 편안히 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똑바로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돌이켜보면 그 권사님 그 딸들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나 혹은 그 백성들은 반드시 깨달을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3일 길을 걸어서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가끔은 너무 실망스럽고 때로는 너무 힘이 들다고 생각될 즈음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어 버림받지 않게 하시라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으면서도 물을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 광야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스러운 정말 입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양한 역사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그 백성들을 소멸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 뭔가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백성들의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적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여호수아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때로 힘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가 가는 길은요 거침없이 뚫린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운 문제가 또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과 3일 만에 전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야 되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냐고 노래했던 그 고백이 단타로 끝나서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일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매일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실망해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망할 즈음에 그들에게 위로자로 다가오시고 문제 해결자로 나타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문제라면 모든 것을 동원했으라도 분명하게 살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 길을 열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건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모세가 이끌고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장자, 처음 태어난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애굽을 치셨습니다. 왕자를 죽였어요. 바로를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것만입니까? 우리 때문에 바로야 죽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차보다 훨씬 높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뭘 아끼겠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뭘 못 주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나온 흔적들을 자랑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불과 3일 전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떡하지 두렵고 떨 때에 그 길을 여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15,400명이라는 대략적인 숫자의 죽음이겠습니다만은 그 15,400명 중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잘못된 찬스들이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죽음의 고비를 비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힘이 들고 때로는 앞길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가슴 아픈 사건들, 사고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견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픔도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명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원망과 시비하면서도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들 가운데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은혜고요. 여러분이 펼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고자 하는 그 성경을 읽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높이 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팠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시고 두 번 다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길도 열어주세요라고는 그런 고백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이 길을 막아버리니까. 원망은 길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원망을 뛰어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망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강해질수록요,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가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불만족스러운 자녀들을 봐도, 불만족스러운 남편이나 아내를 봐도 우리는 만족스럽습니다.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교회를 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요 지금 연약합니다. 때로는 지금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게 더 나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나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구름기둥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은혜를 주시고 불기둥을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상징이었었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날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한다면 우리의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뒤에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그 백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모세와 그 백성의 큰 차이, 여러분 앞으로 민수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를 볼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모세와 그 백성들의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은 원망할 때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놈들이 원망할 때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자녀들은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들을 원망할 때에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예요. 아멘. 이게 진짜예요. 저도 마찬가지. 만약에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을 원망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독일하게 때로는 여러분이 힘에 겨워서 원망하고 시비할 때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막 못을 마실까 원망할 때에 24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못을 마실까 막 원망이 막 생명을 아사할 막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같이 안 싸웠어요. 같이 원망한다고 대들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다. 우리 두 딸들은 부모를 위해서 부르짖는 자녀다. 이영적 툴 원리, 신앙의 구구단. 원망을 듣고 있느냐? 기도하라. 같이 원망에 싸잡혀서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기도해라.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즉시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나 또 때로는 지금 미래에 대해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사상과 철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문화에 동요돼서 같이 싸잡혀서 원망과 시비 속에 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 내게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오늘도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집을 평생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많이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거래했던 그 금액을 바꿔서 달리 말해요. 난감합니다.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사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살다 보면 잘못된 꼬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가는 걸음이 때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생각지 못해도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털썩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볼 때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문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 그럼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상 주시는 이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걸 다시 의역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응답은 뭡니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살면서 마라처럼 고통의 현실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또 때로는 학교나 직장에서 아픔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 탄식이나 속에서 나오는 한숨이나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처럼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얼른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성전으로 달려와서 기도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입이 들어가고 원망의 한숨이 그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 광야는요, 언제든지 쓴물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단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났던 고난, 홍해 사건과 마라의 쓴물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에게 가장 먼저 했던 이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사건이었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포도주. 전혀 말도 안 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한다면 우리 딸들의 미래라든지 우리 아들들의 미래가 아버지 앞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어느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거무줄에서 막 버둥대는 나비를 이렇게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를 구해주는 과정에서 이 소녀의 팔과 다리가 가시질 피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막 힘에 겨우 할 때에 나비가 갑자기 천사로 변하더니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대요. 그래, 이 소녀가 천사에게 한 가지 부탁했는데 뭘 했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뭐였겠습니까? 이 소녀는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이 되었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그 천사가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그것은요, 간단한 해답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모든 일마다 감사해라. 한 비유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망 대신에 감사해야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었단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말의 스물조차도 감사하면서 단물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때로는 남편을 원망하기 쉽고 자녀들을 원망하기 쉽고 때로는 교회나 또 이 시대를 원망하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전화위복 감사하는 순간에 체인지업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을 뛰어넘어가는 감사의 신앙으로 말도 안 되는 고난조차도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